그런 대한민국 사람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죠. 이번에 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한강이 한강물인 줄 알았더니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작가가 참 작품이 채식주의자, 그리고 뭐 소년이 온다, 나무 불꽃, 아주 뭐 작품이 많이 썼더라고요. 채식주의자도 벌써 한 11년 전인가 써놓았던 작품인데 이제야 이제 빛을 보게 되어졌는데, 저는 아직 책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채식주의자, 뭐 요즘 인터넷에 워낙 이렇게 막 요약해서 금방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훑어봤는데, 진짜 채식주의자가 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좀 고발하고 비폭력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그 자신을 물었던 그 개를 아버지가 끔찍하게 죽였던 그런 기억들이, 어느 날 성인이 되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한참 있을 때 갑자기 밤에 꿈으로 나타나 악몽을 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온갖 피투성이에 고기들이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부족간이기도 한 그런 곳에서 자신이 공포를 느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육류들을 싹 다 갖다 버리고 결국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소년이 온다는 통해서 5.18 광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폭력,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었던 내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폭력의 피해자라면은 교회를 제외할 수가 없죠. 주전 한 60년경부터 해서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세상의 힘,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그러한 폭력 앞에 교회는 그냥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폭력의 희생자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폭력, 정치라고 하는 폭력의 힘 앞에 힘없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못해서가 아니죠. 힘으로 하려면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폭력 앞에 기꺼이 희생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치와 끊임없는 싸움, 황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런 폭력의 온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잘못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의 그 폭력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6.25 전쟁 동안에 그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앞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폭력을 하는 곳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없고 모든 걸 힘 있는 자가 교회를 차지하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참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기독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책이지만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폭력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이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폭력 앞에서 그냥 비폭력으로 이렇게 채식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셨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안겨다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도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찬양되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찬송 연습 많이 하십시오. 찬송 부를 때 그냥 힘없이 대충 부르시지 말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유행가 가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법석 아닙니까 여러분? 막 무아시경에 빠지죠 여러분. 근데 이 정말 거룩한 찬송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힘있는 찬송을 좀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인을 쳤는데 그 인을 친다는 음성을 요한이 듣고 돌아보니 바로 이 9절의 광경이 보였던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무리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의 세마포옷을 입고 지금 천국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오직 이 노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주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뭐 대단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평범한 찬송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좀 더 대단한 노래, 뭔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주고 뭔가 대단한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천국 가면 부를 것 같았는데 오늘 이들의 내용은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쫙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성악을 전공한 성가대원들이 늘어서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갖춘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잘하는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참 기도원 집회하는데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찬송, 박자고 곡조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음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건 노래가 아니죠. 전부 제각각 부릅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단어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희한한 발음들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오해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뭘 멋지게 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하시는 찬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시면 그 찬송은 도대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떨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송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흔히 교인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도를 멋지게 잘해야 될 것인가. 그게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도대체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문학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상해서 아름다운 미사 여구의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와, 너 정말 멋지게 문장을 썼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떠듬떠듬 거리면 뭐 앞뒤 말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잘못 기도했다고, 기도 잘못한다고 핀잔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떠듬떠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싶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참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들으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사람의 귀에 들려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도 없습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그게 기도냐 기도가 아니냐, 그거는 있습니다. 아무리 단어를 아름답게 구사해서 좋은 문장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기도지만은 그럼에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가장 좋은 노래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죠. 우리가 인내성을 매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는 찬송과 헌신과 섬김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면 그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단한 오페라 같은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찬송의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핵심의 내용만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드러내는 이러한 찬송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게 될 노래이고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보태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왜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느냐? 내가 한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단의 생각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커먼 모습을 하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마귀에게 넘어가겠어요? 저거 마귀인데 대부분 알아보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귀신이나 영화에 나온 드라큘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부적을 싫어하고 드라큘라가 마늘과 십자가를 싫어하고 마귀는 신자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과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마치 우리가 부적처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옛날에 잠 안 온다고 이런 성경책을 그냥 베고자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마귀가 십자가를 그리면 도망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무엇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돌아가 보면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여러분, 이 뱀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동물이죠.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은 하와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대화를 할 정도죠. 대화를 할 정도.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이 어느 날 달라져서 문제입니다만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 뱀의 대화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죠.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으라는 게 아니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인간이 그냥 편안하게 노동도 하지 않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이 사람들을 죽도록 고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여러분 유혹을 했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것.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기쁨이었습니다. 인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사단은 부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인간이 목표가 아니죠.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망쳐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귀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악하고 더러운 세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할 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중심,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출생부터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낮고 천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처음부터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섬김과 희생이죠.
근데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절대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높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자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를 사랑함이 없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이어야 하였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은혜로 연결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를 무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 네 실력 뭐하게? 네 재주 뭐할 거야? 네 능력 가지고 뭐할 거야? 그거 가지고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해? 무능한 자처럼, 약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고 네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진짜 사단 편에 속한 자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귀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합니다. 따라서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이 흰옷을 입게 된 모든 공로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2절에 가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영광도, 지혜도, 감사도, 존귀도, 능력도, 힘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존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영광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찬송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이 부르게 되는 모든 노래요 서원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노래하며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를 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여전도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강숙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여전도회와 권사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사 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